1983년의 도전님 훈시는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포덕에 관해 사람을 달콤한 말로 끌어들이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들어오면 병이 낫는다는 식의 약속은 순간에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그 마음이 금세 식기 마련입니다. 도전님께서는 포덕은 신원이 분명한 신뢰 관계 위에서 상대가 스스로 납득하고 발심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걸음은 오래갑니다. 성금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금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며 작성이나 독촉으로 채우면 정성의 의미를 잃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양심 위에서 감사로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상제님께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한 도전님은 말과 행동의 품격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유언비어, 과장, 공포를 조장하는 표현은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전쟁이나 도통 같은 민감한 단어를 가볍게 말하는 순간 내외부의 신뢰는 쉽게 흔들립니다. 종교와 정치의 경계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누가 들어도 정당하고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덕화를 손상하지 않는 품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은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종단의 얼굴이 됩니다. 운영과 질서에 관해서도 세심했습니다. 차량 관리, 사전 보고, 행사 안전 같은 디테일이 대회 신뢰의 초석입니다. 회의실 연락 소포덕소의 책임 라인을 선감선사 선무로 명확히 구분하고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지 분명히 해야 일이 매끄럽습니다. 임원은 지시자가 아니라 학습자이자 봉사자이며 무편무사와 공명정대의 태도가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성경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 시간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같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수도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판단하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갈등이 생기면 실천으로 고쳐가는 습관, 그것이 매일의 수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보다 정착, 주장보다 모범, 속도보다 깊이를 선택하면서 1983년의 말씀을 다시 생활 속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1983년 1월 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포덕을 할 때는 감언이설로 입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든가의 조언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려 하는 것은 올바른 종교가 아니다. 신원이 확실하여야 서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처지에서 포덕이 되어야 한다. 성금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정성으로 모셔야 그 사람의 공이 되는 것이다. 작정하여 되는 일이 아니며 이입도 치성비도 없는 사람에게는 안 내어도 상관없다. 상제님께서는 계획과 설계를 짜 놓으셨고 우리는 정성으로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이나 집회소에서 수의를 자주 가져 지도에 힘써야 하며 앞으로 수강도 시켜야 한다. 1983년 2월 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차를 쓰는데 문제점이 많다. 항시 주의해야 하며 운전수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 도장에 차가 그날 몇 대가 들어오는지를 미리 보고하고 관광버스는 더욱 어렵다. 시골에서는 믿다 안 믿게 되면 인근에서 평판이 나빠지며 구경삼아 따라와 미안해서 입도를 했지만 한두 달 따라오다 떨어지기 쉬운 일이니 나가서 법이 되어야 한다. 도주님께서는 무슨 일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돌려서 말씀해 주셨다. 잘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꾸중을 내리셨다. 상서를 올리면서 깨우치고 나가야 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밑에 사람을 가르칠 수 없으리라. 어느 방면이고 유언비어를 해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게 되는 일은 안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좋은 진실을 가지고 엉뚱한 말을 짓거려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덮어놓고 포덕해서 숫자를 늘리려 하나 한 사람씩 인식을 키는 것은 책에도 서게 되는 것이다. 사상 관계에 있어서
88년도 올림픽을 방해하려고 갖은 만행을 다 해 나가는 때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야망스러운 말은 할 수 없다. 상제님께서는 광구천하, 광재창생하시려는 뜻을 가지시고 공사를 보셨는데 우리도 전쟁이나 사람 죽는 일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일이다. 도통이 목적이고 극락을 간다는 것은 문제가 될 말이 아니다. 성은 성심에서 모시게 되어야지. 무슨 취염이 아니다. 우리 종단을 사회적으로 떳떳한 종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성금을 강요하는 것은 사기성을 띄우는 일이니 사기꾼을 기를 수는 없는 일이다. 교화를 할 적에는 누가 듣더라도 옳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전쟁이 난다느니 해서 내외적으로 민심을 선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 법으로 정해서 잘못될 적에는 추방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다. 1983년 2월 1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회의실 책임은 성감 단위, 연락소 책임은 선사 단위, 포덕소 책임은 선무 단위, 연락 책임을 가지고 해 나가는 사람은 선사다. 포덕을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은 선무이기 때문에 2년 위주로 하는 것이어서 자동적으로 포덕소가 되는 것이다. 포덕 관계에서 서로 믿는 사이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친척이라든지 친구 사이에 사람을 신임하기 때문에 2년 관계로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상제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것이 수도이다. 하느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전경이다. 첫째, 나라를 구하시고 백성을 건지시겠다는 대의를 세우셨다. 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무충, 세무요, 세무열이다. 병의 원인을 알아 치료를 할 때 음양압덕, 신인조와 해원상생 도통진경을 실천하도록 하심이라. 인간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공사를 보셔서 신명으로 도움을 주게 하셨다. 첫째, 가정 화목을 시키고 사회를 편안하게 지켜나가게 되면 세계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상제님의 깊은 뜻을 두심이라. 우리가 이것만 알고 행해 나간다면 누구에게도 책을 잡히지 않으리라. 근본 취지를 잘 알고 믿어 나가라. 성감들은 미체 임원을 실력 있고 착실한 인격을 만들어 주는 것을 급선무로 알고 나가라. 1983년 2월 17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불교나 기독교는 기성 종교이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아니지만 한민족 종단 천도교는 3.1 운동 때 나왔던 것이고 무슨 종단을 말할 적에는 계룡산에 난입되어 있는 사업종단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대순진리회도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신경을 쓰고 떳떳하게 행동하고 자부해서 나쁜 인정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다. 사회에서나 우리들 사이에 상부상조라는 것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야만 가치관이 있게 된다. 남의 인심을 나무랄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남에게 알려서 우리의 종단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무언가 달리 보아주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이다. 1983년 3월 4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외인을 대할 때 앞을 경계하고 종단에 누를 끼칠까 하는 언어 행동에 늘 주의를 해야 한다. 누를 끼치는 것은 덕화 손상이며 종단에 대해서는 항시 조심해야 한다. 올바른 도인을 만들려면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야 얼마 정도를 이해할 것인가를 알아서 말을 해야 하며 중간 임원을 나무랄 적에 반발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분간할 줄 모른다면 낭패가 된다. 주문만 읽어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고 수도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행동과 처신으로 주관하고 행동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어질고 착한 마음씨로 인정이 오가고 좋게 듣고 좋게 하면 서로가 인정이 붙는 일이다. 척을 맺는 것도 언어, 행동, 처신에 있는 것이며 제일 중요한 일이다. 갈등이란 것도 전부가 분별 없이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첫째, 말을 할 적에 판단을 해서 나쁘게 하면 나쁘게 받을 것이고 좋게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것이라 하나
실천에 옮기게 되면 고치게 되는 것이다. 법 없이도 산다 하고 바보라는 말을 듣게 되나 덕화 손상으로 늘 생각하고 나간다면 도인이 되는 것이다. 흘려버리면 안 되니 실천에 옮기도록 하라. 충분히 이해하고 척이 없이 지내야 한다. 어려운 일이라. 팀의 사람을 하나로 보면 안 된다. 층층이 다 각각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감정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게 되면 안 되는 일이니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하는 일이라. 우리 도는 신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알게 되는 일이다. 외인을 대하든 도인을 대하든 덕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 1983년 3월 7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성, 경, 신이란 도를 닦아 나가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 것도 가을이 닥쳐 추수할 목적 때문에 성과 경이 필요한 것이며 가정사 무엇 한 가지도 소홀히 생각하고 해 나갈 수 없는 일이다. 상제님의 뜻을 받들어 포덕을 하여 사람을 가꾸어 잘 되도록 해주는 것도 정성을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질서를 지켜 안정된 처사를 해 나가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다. 상제님께서는 어떤 목적이든 한 사람이라도 구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십니다. 사람을 모아 교화를 할 때도 얼마든지 누가 듣더라도 정당성 있는 말로 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도인을 양성시켜야 한다. 1983년 5월 26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항시 세밀한 판단을 잘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라. 산 경험은 공부가 된다. 자유로운 속에서 실정을 잘 살피고 공과 사가 분명해야 한다. 부정이나 오해는 있을 수 없고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하라. 무편무사하고 공명정대가 우리의 진리며 경의가 우리의 진리며 도통진경이 우리의 진리다. 1983년 1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도전님 훈시 말씀은 종단의 신앙적 방향을 근본적으로 정립한 시기로 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도를 닦고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시기 도전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신뢰와 정성이라는 두 기둥 위에서 출발합니다. 상제님의 도를 세상에 전하는 일은 단순히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를 뿌리내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심과 신뢰가 필요하며 도인의 삶이 곧 포덕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도전님은 포덕의 본질을 명확히 정의하셨습니다. 포덕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이고 설득이 아니라 신뢰이며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권하거나 가머니설로 유도하는 포덕은 진리의 본뜻을 훼손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인은 먼저 스스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삶에 흔들림 없는 성실함이 곧 포덕의 시작입니다. 포덕은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여정을 돕는 일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정한 마음의 빛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금에 관한 도전님의 가르침도 분명했습니다. 성금은 금액의 크기로 평가받을 일이 아니며 오직 그 마음의 정성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강요나 경쟁, 눈치로 드리는 성금은 상제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스스로 드리는 정성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라 하셨습니다. 도전님은 정성 없는 성금은 껍데기일 뿐이라 하시며 억지로 모은 돈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진 작은 헌금이 오히려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인은 물질보다 마음을 앞세워야 하며 정성을 쌓는 길이 곧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행의 품격에 대한 도전님의 말씀도 깊이 있었습니다. 말은 도인의 얼굴이자 신앙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유언비어나 과장된 표현, 상대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은 덕화를 훼손하고 종단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하셨습니다. 도인은 사실을 근거로 말하고 진리를 전할 때는 부드러움과 절제가 함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전님은 말 한마디가 종단의 품격을 결정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인의 입은 진리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언제나 진실하고 따뜻하며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운영과 질서에 대한 훈시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종단의 모든 사무는 신앙의 연장선이며 질서 없는 운영은 곧 신앙의 무질서라고 하셨습니다. 보고 체계와 회의 절차, 차량과 물품 관리, 회계의 투명성 등 일상적인 행정 하나하나가 신앙의 신뢰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도전님은 임원과 간부의 자세를 섬김의 리더십으로 정의하셨습니다.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봉사하는 자리, 책임을 나누고 구성원을 돌보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도인은 가정과 사회에서도 본이 되어야 하며 자기 언행 하나하나가 곧 도의 신뢰를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임을 늘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수도의 본질에 대해서도 도전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도란 성, 경, 신으로 요약됩니다. 성은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는 진심이며 경은 행동을 단정히 하는 절제이며 신은 꾸준히 이어가는 지속성입니다. 수도는 특별한 순간이나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완성됩니다. 아침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절제된 행동과 말로 자신을 단속하며 밤에는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바로 수도입니다. 도전님은 도는 먼데 있지 않다. 일상의 반복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해원상생의 실천을 통해 도전님은 신앙의 완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해원을 통해 조화롭게 회복되어야 하며 상생의 길은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갈등을 이해로 바꾸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해원은 단지 용서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는 광명이라 하셨습니다. 도인은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받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생은 대단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화해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1983년의 훈시는 이러한 일련의 가르침을 종합하여 신앙의 중심을 정성, 질서, 신뢰, 상생이라는 네 축으로 정립했습니다. 신앙이란 특정한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하고 반복으로 다듬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도전님은 도인의 생활이 곧 도장의 모습이요. 도장의 모습이 곧 종단의 얼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세상 속의 진리 실현으로 확장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1983년의 훈시는 종단이 외적으로는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적으로는 도인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야 할 시기였음을 보여줍니다. 정성과 질서, 공명정대의 자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포덕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성금을 진심으로 드리며 질서 속에서 신뢰를 지키고 언행의 품격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 이것이 바로 1983년 도전님 훈시의 중심 주제이자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실천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도전님께서는 신앙의 길을 형식에서 본질로, 말에서 행동으로, 조직에서 관계로, 강요에서 정성으로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꾸준히 자신을 닦는 삶의 자세이며 그것이 곧 상제님 도운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기의 모든 말씀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신념입니다. 도전님의 가르침은 오늘의 우리에게 작지만 진실한 삶의 반복이 가장 큰 수도임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신뢰의 언어로 살고 정성의 손길로 이어가며 품격의 질서로 세웁니다. 1983년의 도전님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생활 속의 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교리적 지침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바꾸는 실천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도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포덕의 시작은 신뢰의 언어입니다. 도전님은 감언이설로 포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쓰는 말 하나하나가 진심의 울림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좋은 말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좋은 말보다 참된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뢰의 언어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말이 아니라 존중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도를 전할 때 이 길에 복이 있다가 아니라 이 길을 걸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뢰의 언어입니다. 그 말에는 거래가 없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교환은 설득이 아니라 신뢰의 전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천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덕화로 이끌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언어는 부드러워지고 표정은 온화해집니다. 이처럼 신뢰는 한 문장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강요가 아닌 정성의 행위를 실천합니다. 도전님은 성금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정성으로 모셔야 그 사람의 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성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도인은 남이 보지 않을 때 정성을 들이고 남이 보지 않아도 끝까지 다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일의 끝을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하다 마는 대신 끝까지 마무리하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었으면 반드시 응답하는 것. 이러한 습관이 쌓이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생기고 그것이 곧 포덕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정성은 시간의 꾸준함 속에 드러납니다. 도전님께서 작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정성이란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으로 남는 것임을 뜻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주변을 정돈하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곧 정성의 시작입니다. 정성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꾸준한 정직함입니다. 셋째, 질서는 도의 뼈대이며 품격은 그 살결입니다. 도전님께서는 2월 13일과 3월 4일의 훈시에서 회의실은 선감 단위, 연락소는 선사 단위, 포덕소는 선무 단위라 하시며 조직의 질서와 책임을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조를 넘어 영적 질서의 모범을 뜻합니다. 즉, 모든 일은 분명한 원칙과 경위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심을 잡고 자녀가 그 뜻을 존중하며 직장에서는 상사가 공정하고 부하가 성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서가 바로 상제님께서 설계하신 조화의 틀입니다. 그 질서 위에 신뢰가 세워지고 신뢰 위에 덕화가 흐릅니다. 품격이란 이 질서를 인간적인 온기로 감싸는 것입니다. 도전님은 외인을 대할 때 종단의 덕화 손상을 막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마다 대순진리회의 이름이 함께 서 있다는 자각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웃음 하나, 인사 한마디가 곧 종단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품격은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조용한 말투, 차분한 태도, 배려 있는 표정 속에서 빛납니다. 넷째, 유언비어를 멀리하고 진실을 가깝게 하라. 도전님은 유언비어를 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소문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보다 앞선 판단, 확인되지 않은 말,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시험하는 언행이 모두 유언비어의 뿌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보를 접합니다. 그러나 도인의 기준은 속도보다 진실입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도전님께서 도인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덕화를 생각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신앙의 거울입니다. 내가 한 말이 남을 세웠는가 아니면 넘어뜨렸는가를 늘 되돌아보는 사람이 진정한 도인입니다. 다섯째,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사회를 품습니다. 도전님은 상부상조가 없이는 가치관이 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서로 돕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영성을 뜻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배우자의 수고를 인정하고 직장에서는 동료의 노력을 칭찬하고
종단 안에서는 후배의 작은 정성을 격려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상부상조는 겸손의 다른 이름입니다. 남의 인심을 나무라지 말고 좋은 일을 먼저 보여주라. 이 한 문장 속에는 신앙인의 품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상부상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도우면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 선의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인의 품격이 세상 속에 뿌리내립니다. 여섯째, 성경신을 하루의 루틴으로 세웁니다. 도전님은 성경신은 돌을 닦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세 가지 루틴을 생활 속에 새겨야 합니다. 아침의 성실천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상제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하루의 기준을 세웁니다. 낮에경 실천입니다. 일을 할 때는 마음의 경계를 세웁니다. 작은 일도 대충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공손한 말을 씁니다. 경은 태도의 품격이며 그것이 바로 덕화의 외형입니다. 밤의 신 실천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진심으로 살았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한 말은 없었는가? 이 반성의 시간이 쌓이면 신앙은 뿌리를 내립니다. 성경신은 수도의 새 단어이자 우리의 하루를 조화롭게 만드는 새 리듬입니다. 일곱째, 공명정대함으로 진리를 완성합니다. 도전님은 마지막으로 무편무사하고 공명정대가 우리의 진리라 하셨습니다. 공명정대란 단순한 공정함을 넘어 마음에 왜곡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사적인 감정을 넣지 않고 문제를 판단할 때 개인의 이익보다 도의 원칙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공명정대입니다. 이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판단 전에 침묵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척이 없이 지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해한 뒤에 말하라는 뜻입니다. 공명정대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아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고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상제님 뜻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여덟째, 정성은 반복될 때 빛이 된다. 도전님 말씀의 모든 핵심은 결국 정성으로 귀결됩니다. 한 번의 감동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반복입니다. 기도도 인사도 작은 봉사도 매일 반복될 때 그것이 수도가 됩니다. 정성은 새벽의 물결처럼 조용히 흐르지만 어느 날 그 물결이 모여 강이 됩니다. 도인은 결과보다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도전님께서 상제님의 계획 위에 정성으로 작업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정성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 속에 녹아들 때 그것이 곧 포덕이며 수도입니다. 즉, 진리는 행위의 누적 속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매일 한 걸음씩 정성의 벽돌을 올릴 때 그 위에 상제님께서 빛을 내리십니다. 정성은 하루의 씨앗이고 신뢰는 도의 꽃이며 품격은 세상의 열매입니다. 1983년 상반기에 도전님 훈시 말씀은 그 시대를 넘어 지금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숨쉬는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을 곱씹을수록 느껴지는 것은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도인의 길이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작은 일에 임하는 자세 속에 이미 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도전님은 진리는 설득이 아니라 신뢰의 전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의 전파를 넘어 인간관계와 사회의 모든 소통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진실해지는 것, 그것이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포덕의 본질이었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삶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는 하루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정성은 그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손길입니다.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정성은 절대적 헌신이 아니라 작은 일에 담긴 진심의 지속성이었습니다. 하루 10분의 기도, 한 번의 인사, 한 번의 배려가 정성의 단위입니다. 그 정성이 쌓이면 신앙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바로 도의 뿌리가 됩니다. 정성 없는 신앙은 모래 위의 집과 같지만 작은 정성이 쌓인 신앙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품격은 그 나무에 피는 꽃과 같습니다. 도전님은 도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곧 종단의 얼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온화한 표정을 짓고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비판보다 격려를 먼저 말하는 순간 그때 도의 품격은 이미 드러납니다. 품격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일상에 스며들 때 자연히 풍기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사회를 덮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도전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평무사하고 공명정대가 우리의 진리며 경의가 우리의 진리며 도통진경이 우리의 진리다. 이 말씀은 도인의 삶이란 결국 공명정대한 마음을 지켜내는 길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진리의 행동화입니다. 진리를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도전님께서 바라신 진리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1983년의 도전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균형을 배웁니다. 신앙은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의 누적, 덕화는 우연이 아니라 정성의 결과, 그리고 돈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품격임을 깨닫게 됩니다. 도전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 길 위에서 매일의 마음을 다듬고 서로의 삶을 밝혀주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전님 훈시의 완성된 실천입니다.